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묵상 하는데 오늘 11장에 들어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가 되어 있는데 축구 경기로 보면 전반전, 후반전이 있잖아요. 지금이 딱 전반전 끝난 거예요. 전반전 반을 오신 거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잘 따라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따라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혼자 가면 못 가요. 요한계시록 혼자 가면 위험해요. 혼자 가면 어려워요. 혼자 가면 험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 예수님 붙들고 가면, 특별히 예수와 함께하는 교회와 함께하면, 공동체와 함께하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결국 이기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사실 일곱 교회가 우리가 손가락질 할 만한 교회가 아니라 그 일곱 교회 요소가 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어느 때에는 에베소 교회처럼, 어느 때에는 라오디아 교회처럼, 또 어느 때에는 서모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도 받기도 하다가 때로는 책망받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 그렇죠?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데 여러 가지 다른 우상을 섬기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구원받았는데 자신의 몸을 사망의 몸으로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두 존재가 존재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존재와 육신대로 살고자 육신의 법을 따라 행하는 존재가 싸운다. 너무 괴롭다. 그런데 이것을 깨달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무인지대를 가는 게 아니에요. 치열한 전쟁과 긴장과 갈등의 현장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나를 가만히 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의 일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그저 묵묵히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삶을, 오늘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그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뭡니까? 피스토스, 믿음입니다. 그게 충성됨입니다. 그냥 꾸준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열매를 얻게 돼요. 성실함이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열매는 성실함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저 지하수에, 생명수에 내려서 꾸준히 빨아 올리는 거예요. 그럼 열매는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그저 일상에 성실하게 날마다 묵기찬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고 요한복음 15장에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열매는 그렇게 맺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성숙은 어떻게 오느냐? 어떻게 우리는 성장하느냐? 고난이 있어야 돼요. 고난이. 그렇죠. 우리가 운동하러 가잖아요. 근육을 어떻게 키워요? 근육에다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근육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막 무거운 거 들고 막 뛰고 막 스쿼트 하면은 근육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육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상처가 나잖아요. 거기다가 단백질을 공급하면 근육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요. 힘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안에 우리가 원하지 않거나 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난, 어려움, 시험이 오면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즐거워하래. 야고보서는.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하는가? 여러분, 고난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완전과 성숙의 길은 고난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험한 지점이 뭐냐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말로 고난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세상은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조금만 어렵잖아요? 조금만 힘들잖아요? 그럼 안 하거나 도망가요. 교회가 관계적으로도 그냥 나이스 하면은 좋은 거예요. 대형교회가 잘 된 이유가 딱 그거 하나예요. 서로 자기 영역을 보호해주면서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교회가 박살이 납니다. 관계적으로 어렵고 갈등이 생기면 못 견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관계의 근육은 어떻게 생기는가? 관계의 갈등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평안은 편안함과 다르다는 거예요. 평안은 때로는 불안도 경험하고 두려움도 경험하고 때로는 의심도 경험하는 가운데서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때로는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긴장도 있고 불안도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단백질이 들어오면서 영적인 성숙, 관계의 성숙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사역의 근육도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매일 누가 저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뜨거운 그 열기를 맞추면서 음식을 만들고 누군가를 섬긴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안에 사역의 근육 더 큰 그릇으로 많은 영혼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까요?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뭐 잘하는가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과 함께 길을 가다 보면요 때로는 재미 하나도 없는 그냥 일상을 가야 하고 때로는 고난도 지나가야 돼. 근데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비밀이 다 담겨 있다는 사실, 열매와 성숙의 길이 거기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묵상합니다. 1장 서론, 2장 3장 소아시아 일곱 교회, 4장 5장 천상예배. 이제 이렇게 그럼 쫙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 보좌가 펼쳐져 두루마리가 안팎에 써있는 두루마리를 하나님 쥐고 계시다. 그것을 열 자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런 단어가 중요해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꼭 암호를 해독하는 비밀번호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은 절대 안 풀려요. 사자이신 그분이 어린 양이다.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어린 양으로 죽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린 양이다. 이걸 모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절대 안 풀립니다. 그럼 맨날 무슨 14만 4천이 뭔지 666이 뭔지 뭐 7년 대환란에 3년 반이 뭔지 맨날 이런 숫자에만 빠져가지고 본질은 놓치고 세상의 역사에 무슨 세대의 어떤 역사에 이게 뭔지 전지 막 이런 얘기만 잔뜩 해놓고 결국은 예수가 없어. 죄송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오류를 너무 많이 범했어요. 이단이 다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전천년, 세대주의 전천년. 너무너무 힘들어서 오직 주님만을 오시길 바랬던 그 선배들의 신앙의 그 본질은 싹 잊어버리고 그 외에 무슨 숫자 놀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숫자만 나오면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해가지고 엉망진창을 다 만들어놨어요. 이단 사이비가 다 거기서 나왔어요. 우리가 시대를 읽어야 합니다. 세대를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그분은 창조주요, 구원주요, 심판주가 되시는데 그분은 누구시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데 그분은 누구시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다. 할렐루야. 일곱 인으로 도장 찍혀서 아무도 풀 수 없는 그것을 어린 양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이 푼다. 6장부터 이제 그게 쫙 시작되는 거예요. 6장부터 16장까지가 막 숫자가 던져지고 막 상징이 나오고 색깔이 나오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응? 막 눈이 7개가 나온 게 나오고 막 뿔이 달린 게 나오고 막 바다에서 뭐가 올라오고 무정에서 막 올라오고 막 하늘에서 뭐가 쏟아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암호 같다. 암호. 제가 야구 얘기를 해요. 야구를 하면은 감독들이 선수들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머리 탁탁, 뭐 가슴 탁탁, 막 여기 치고 팔 쓸고
막 하다 코도 만지고 막 이러는데 그 중에 하나만 사인이에요. 나머지는 다 막 이렇게 하지만 그 중에 그날 약속을 한 거예요. 오늘은 코다. 코를 만지는 게 번트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감독이 딱 나가지고 막 치는데 선수는 뭐만 봐요? 코를 만지나 안 만지나만 봐. 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묵상하다 보면 뭐 엄청난 암호가 막 나와요. 근데 거기서 메시지가 뭔지를 딱 붙드는 거예요. 메시지가 뭔지를 붙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걸 붙들고 나머지를 보면 되게 선명해져요. 근데 메시지를 모르고 본질을 모르고 중심을 모르고 다른 거나 막 만지면 너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전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인 거 붙들고 읽어야 된다. 전체적으로는. 두 번째,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표적, 일곱 대접. 요 네 가지 사이클, 6장에서 16장 제일 복잡한 부분을 풀 때는 첫 번째 그 일곱 인에 대한 얘기에 뭐가 메시지인지를 붙들고 봐야 돼요. 자, 일곱 인의 메시지는 뭐다? 잘 모르겠거든. 많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핵심은 거기 막간이 나와요. 1, 2, 3, 4, 5, 6. 여섯째 인을 순식간에 떼버려요. 근데 여섯 번째 인에서 일곱 번째로 넘어갈 때 갑자기 시간이 느려진다. 속도가 빠르다가 느려진다. 그러니까 슬로우 모션으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숫자를 세다가 1, 7까지 세야 되는데 1, 2, 3, 4, 5, 6을 우리 성경에도 한 장에 다 썼는데 7로 넘어가는데 갑자기 6반, 6반의 반 이렇게 두 번의 텀을 갖더라. 이걸 막간이라고 한다. 휴지기, 쉼표라고 한다. 그게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7장의 내용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뭐더라? 14만 4천 인침받는 자. 땅 모퉁이 동서남북에 천사 4명을 세워가지고 바람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태풍의 눈 같은 시간이 오는데 그때 왜 그런 일이 있는가? 더 이상 고난이 없고 마치 행복하고 대한민국이 당군일이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너무 평화로운 때가 갑자기 오는데 왜 그런 일이 있는가? 머리에 인을 치려고. 인을 친다는 거는 목자가 양에게 인을 치면 그건 내 거다 이런 뜻이에요. 소유권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늑대와 이리와 험한 동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면제, 심판 면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넘어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들어오는 사람들. 그래서 이걸 머리에 임받았다. 신약에 보면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건 구원이 보증된다는 거예요. 소유권, 보호, 면제, 보증의 의미다. 자, 14만 4천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도 셀 수 없는 능히 큰 숫자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비전이 나오죠.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와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다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그걸 보고 24장 노 중에 한 장로가 놀라서 도대체 이 사람들 누구냐? 이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해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흰 옷을 입은 사람들. 14만 4천 큰 무리들 다 뭐예요?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 다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겉된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곱 인의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일곱 인을 떼면 심판이 쏟아지는데 심판이 징계와 박해와 할례과 고난과 엄청난 호같이 막 몰려오는데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일어나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부분 언제 죽게 돌아와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땐 다 주를 떠나요. 이게 기본 컨셉이에요. 언제 돌아와요? 눈탱이 맞고 배 아프고 고통이 오고 내 힘으로 안 되고 이럴 때 죽게 돌아와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뭐라고 그래? 축복이라고 그런다고. 축복이라고. 왜? 죽게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주님과 멀어져. 저주예요. 가난해. 근데 주님께 가까이 가.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많든지 적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께 가까이 가야 돼요. 왜? 그게 복이니까. 시편 73편.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이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두고도 주께 가까이 온 우리 각 사람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선포하라고 저에게 야 복을 보여줄게. 복을 눈앞에 팍 갖다 줬어요. 이럴 때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도 현장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할렐루야 우리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이렇게 적어졌어. 복 받는 게 이렇게 어려워.
요한계시록 어려워도 이 산에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어떻게든 끌고 올라가려더니 힘들고 어렵고 뭐 이렇게 핑계대지 마라. 두드러 맞아봐야 정신 차리고. 인생들이 그러면 어리석은 거. 우리 주님의 본심이 뭡니까? 채찍이나 입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소나 짐승이나 낙타나 나귀를 끌고 가는 것처럼 끌고 가고 싶지 않으셔요. 예레미야 3장 33절.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곱 인을 봐도 고난당하면 그때 죽게 돌아온 사람들이 엄청 많아. 이마 임반 사람들이 엄청 많아. 자, 일곱 인의 핵심 메시지는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8장을 넘어가면 마지막 일곱 번째 일을 딱 떼는데 끝날 줄 알았어요. 이거 완전한 심판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 조용해져, 고요해져, 다 멈춰요. 그런데 또 나팔이 나오네. 그 사이에 뭐가 있다? 이게 중요해. 나팔이 불기 전에 뭐에 대한 얘기를 한다?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4절을 보면 성도의 기도, 금, 향로, 고난받는 성도들, 도미안 황제가 지가 황제인데, 지가 사람이고 황제인데 왕으로 살면 되지. 나를 왕으로 부르지 마라. 나를 황제로 부르지 마라. 나를 신으로 불러라.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나라의 법으로 정했어. 그래서 도미탄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죽여버리네. 그 이걸 안 한 사람들이 유일하게 한 피조물들인데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럼 알았어요. 도미티안 황제가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넘어가요. 그걸 안 해. 그걸 안 해. 그 쉬운 걸 안 해. 그래 고난에 받다가 어디 카타콤에 들어갔잖아요. 지하로.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불 뒤집어 쓰고 아버지 그 유튜브에 보면은 북한의 지하교회 어떤 할머니가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그 음성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아버지 동토입니다. 얼어붙었습니다. 거기 그 말에서 끝났어. 눈물이 쭉 나더라고. 야, 근데 놀라운 건 그 북한의 엄청난 그 공산 그 압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 북한은 저 뒤집어지겠구나. 북한 성도가 우리를 걱정한대잖아요. 성도들의 기도가 나와요. 그 환란과 핍박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가 뭐예요? 울부짖는 기도, 탄식, 신음하는 소리.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 신음을 들으시나요? 그 성도들의 기도가 나와요. 자, 일곱 나팔이 불릴 때 뭐가 나온다? 성도들의 기도. 이런 걸 붙들어야 돼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 일곱 나팔 소리를 듣는데 일곱 나팔 소리는 첫 번째 경고예요. 전쟁 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곱 나팔은 전부 다 엄청난 재앙이에요. 뭐 땅에서 바다에서 해와 달과 별들이 막 그냥 쏟아지고 무너지고 난리가 나요. 엄청난 재앙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막 쏟아지는데 여섯째 나팔까지 불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섯 번째 나팔을 분 게 9장이에요. 근데 10장, 11장에 가도록 일곱 번째 나팔이 안 나오고 오늘 마지막에 나와요. 요거 봐요. 막간, 휴지기, 쉼표가 또 나와. 뭐가 느려져 갑자기. 확 빨리 가다 느려져. 요때 메시지가 나요. 자, 일곱째 인과 첫 번째 나팔 사이에 고요함이 있다가 뭐가 성도들의 기도, 금향로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 기도는 신음하는 기도다. 자, 그 기도하는 성도들. 요한계시록 전체 가운데 흰옷을 입어서 승리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가 없잖아요. 못 견뎌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못 견뎌요. 견디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를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일곱째 번째 나팔의 첫 번째가 기도가 나온다. 그 다음에 10장과 11장에 가서 막간이 나오는데 이 막간에서 어제 말씀을 보니까 두루마리를 먹으래요. 말씀을 먹으래요.
말씀을 먹어라. 그리고 그걸 다시 예언하라. 이게 어저께 메시지였잖아요. 말씀 기억나시죠? 말씀을 먹고 그것을 예언해라. 나팔이 불릴 때마다 재앙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기근과 전쟁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때마다 뭐하라?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특히 작은 두루마리를 뭐로 해석할 것인가? 요한계시록으로 보자고요.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말씀을 먹어라. 듣고 읽고 지켜라. 먹어라. 먹으면 네 입에는 달다. 오? 요한계시록이 달아요? 어떻게 달아요? 저는 요즘 고백합니다. 답니다. 이야,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단 말씀이었구나. 근데 요게 배에 들어가면 씁니다. 왜? 지켜 행하기는 만만치 않아요. 예, 이게 목에 칼이 딱 들어가는데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가봐야지 알지. 근데 지금은 칼은 아니에요. 총이 아니에요. 요건 뭘로 오냐면 돈이 와요. 돈이 딱 와요. 돈이 딱 와서 야, 뭐가 신이야? 돈이면 다 되잖아요. 솔직하게. 아, 돈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거 말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11조가 뭐라고요? 11조는 신앙 고백이라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그것을 신앙 고백하는 거 11조. 그러면 돈 대가리가 꺾인다고요.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건 돈 대가리를 꺾는 행위예요. 가끔 보면은 죄송해요. 이런 얘기하면 시험 들던데 가끔 보면 우리가 어디 음식점 가서 커피집 가서도 커피 한 잔 마시고 밥 한 끼 먹어도 내는 돈이 있잖아요. 근데 가끔 헌금하는 것들을 볼 때, 야, 이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야, 커피집 식당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는구나를 그냥 뭐를 보고 느껴지냐면 이분이 내는 헌금의 태도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난 하나님께 어떻게 헌금하고 있는가? 저는 어려서 부모님이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하라 이거 가르쳐 주실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그 그림은 예전에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지폐를 대리미로 대려 신권이 없으니까 할 수 있다면 신권을 가지고 하고 그 구겨진 500원짜리 그 지폐를 대리미로 대려서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걸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라고 배웠어요. 돈의 액수보다도 그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 준비하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데 레위기 1장에 보면 제사를 드리러 간 사람은 내가 무슨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될지 내가 지금 참새를 가져가야지 곡식을 가져가야지 소나 양을 가져가야 될지 생각하고 내가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될지 번제를 드려야 될지 속건제를 드려야 될지 속죄제를 드려야 될지 화목제를 드려야 생각하고 내가 누가 쌓았다면 오늘 화목제를 드려야겠구나 내가 이런 재물을 가지고 예배 전에 다 생각하고 준비해서 간단 말이에요. 요즘 성도들 그냥 털레털레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따 그냥 가고 그 앉아서 가가지고 좀 하면 대충 뭐 이렇게 눌러가지고 헌금하고 아니면 지갑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대충 하고 주여 자 지금 오늘 11장 이제 해야 돼요. 1장 간단하게 정리해 드려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일곱째 나팔을 쭉 부는데 경고가 계속 울려요. 그 동시에 이 경고는 심판 메시지는 동시에 뭐예요? 구원 메시지, 하나님 임재를 알리는 거예요. 이거 어제까지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다시 예언하라.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사람이 뭐냐? 오늘 말씀을 딱 열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면 두 증인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이 두 증인은 뭐다? 4절에 보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결론이 뭐냐?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 적어보세요.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두 증인은. 그러니까 3은 하나님의 숫자, 2는 두 증인, 증인의 숫자라고 그러죠. 증인이 둘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1절부터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갈대를 주면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 이 갈대라는 말이 칼라모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캐논이라고 하는 정경, 성경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는 뭐냐면 이 캐논이란 말이 기준, 잣대란 뜻이에요. 갈대를 주면서 정경, 성경이죠. 우리가 지금 보는 66권의 성경 이걸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한 자를 측량하래. 이 측량하다를 옆에를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뜻이라고 다 넘겼는데 사실은 측량을 왜 합니까? 자, 측량하면 첫 번째 토목공사할 때 측량을 해요. 이게 곱게 났는지. 자, 또 성경에 보면 다림줄로 측량해요. 벽이 똑바로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 똑바로 안 세워졌으면 어떻게 다 허물어요. 그러니까 측량은 단순히 보호의 의미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주석책과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 이 측량 그냥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그냥 퉁쳐요. 뭐 몇 번 해석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의미는 측량은요, 여기에 이 에스겔 43장을 읽어보면 측량은 뭔가 잘못된 것을 제대로 잡는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 메시지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길이 똑바로 나여졌는지 벽이 똑바로 세워져 있는지 이게 길이가 맞는지. 자, 어제 말씀을 먹어라, 다시 예언해라,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성도가 해야 될 일인데 고난받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예언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측량의 잣대, 캐논, 갈대를 댄다. 그게 뭘까? 우리가 온전히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호라는 의미보다는 사실은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소아시아 일국 교회를 다루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 솔루션에 모든 동일하게 다 들어가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 성막 안에 들어온 사람, 즉 여기 경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지만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듣지 않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복음을 듣는데도 공개된 비밀, 듣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많아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도 그랬고 자신들을 다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영국 사람들한테 요한 웨슬레가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교회 안 다닌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닌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교회 다니는 교인이 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성도가 돼야 된다고. 성도. 그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로 가야 돼요. 아멘? 그 예수를 영접해 보면 알아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냐 물어봤더니 못 간대. 교회 다니는데. 복음을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되는 길을 몰라.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게 뭔지 몰라. 많아요. 그러니까 측량의 잣대를 대는데 측량의 잣대 딱 대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전 안에 있는지 예배하는 자들인지 하나님은 다 아시죠. 말씀의 기준을 대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대보니까 우리가 모자라.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께 도움을 요청하고 나를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나를 내어놓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측량이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측량도 뭐다? 축복이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자,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그냥 심판이에요.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여기 보면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아요.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교회를 박살내는 거예요. 여기 42달이 그 유명한 이 뒤에 보면은 1260일 동안 예언하는데
말씀이 복음의 비밀이 계속 전해지는데 누구에서 두 증인에 의해서 계속 복음이 1260일 동안 42달 동안 이게 그 유명한 3년 반 우리가 흔히 말했던 3년 반 환란할 때 전 3년 반 후 3년 반 할 때 그 환란 3년 반 혼란 그 유명한 다니엘의 한때 두때 반 이 한때 두때 반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 한때 더하기 두때 더하기 반은 뭐예요? 3년 반이에요. 그 똑같은 말이에요.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진짜 3년 반, 365일 뭐 이렇게 해서 숫자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이 이겁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교회를 짓밟는데 그것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구약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요. 하나님의 저주는 3년이야. 3대야.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데 저주는 제한적이에요. 이런 것처럼 고난은 제한적이에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거를 1260일로 표현하고 혹은 3년 만으로 표현하고 혹은 42달로 표현하는 건 잘 보세요. 속도예요, 속도. 자, 42달 동안 뭐가 있다?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있다. 성전 바깥의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한다. 심판 메시지가 선포되면 교회를 핍박한다. 오늘 그 얘기예요. 근데 1260일 동안 그 똑같은 때 핍박받는데 무슨 일이 있다?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 이 그림이 그려지셔야 돼요. 고난 가운데 복음은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고난은 빨리 지나가는데 뭐예요? 예언은 천천히 1260일 하루하루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 느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심할 때 핍박이 심할 때도 복음은 전해진다 안 전해진다? 전해집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그러니까 지금 북한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을까 안 전해지고 있을까요? 놀라운 방법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냐? 자, 7절 보세요.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두 중이니까 두 사람인 것 같은데 두 사람이란 전쟁을 일으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교회를 말해요. 그 위에 보면은 그 두 증인이 하는 걸 보면은 그들이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누가 생각나요? 엘리야.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누구예요? 모세.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말하는 성경 주석이 많고 모세 엘리야가 어디 나오냐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여기 모세와 엘리야다. 그럼 모세와 엘리야는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인물. 그러니까 두 증인이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를 선언하면서 많은 사람들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머리에 이마에 인친 구원의 보증을 주는 교회의 사명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그런 사명을 감당한다. 근데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된다? 무정령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 끝난 줄 알아. 아, 졌다, 끝났다. 야, 이거 졌네. 진 줄 알았는데 결론이 뭐냐?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11절.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게 휴거죠, 휴거. 우리가 말하는 들림받음. 휴가란 말은 성경에 안 나오는데 이런 장면을 보고 우리가 들림받음 휴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죽었어, 졌어, 진 줄 알았는데 그게 뭐였어? 이기는 거였어. 이게 뭡니까? 십자가랑 똑같은 거예요. 사탄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긴 줄 알았어요. 환호성을 질렀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진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 방법, 십자가. 세상의 조롱거리, 세상의 수치, 세상의 어리석음으로 말했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반전이요, 역전이요, 승리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함께 승리한다. 죽었어요. 이런 증인들이 죽고 우리는 슬피 울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10절 보세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려 하리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복음 전해보세요. 오늘 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죽으니까 막 기뻐하면 서로 예물을 주고받았대. 예물을 뭐야? 헌금을 서로 한다는 얘기야? 엄청 좋아한다는 얘기죠. 너무 좋아서 끝났다, 이겼다. 야 이제 시끄러운 소리 안 듣는다. 불편한 소리 안 듣는다. 괜찮다.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했는데 뚜껑을 열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이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죽어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고 콜로세움에서 몸이 찢기고 가로등에 횃불로 태워 죽였던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끝나서 허무하게 죽은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 생기고 와서 이들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하늘로 들림받는 거예요. 휴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예언하라. 일곱째 나팔의 암호는 뭐다? 두 증인이여 다시 예언하라. 어떠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증언하라. 아멘. 이게 핵심 메시지라고요. 이거는 놓치고 딴 것만 잔뜩 얘기하면 어떻게 돼? 이상해지는 거예요. 고난받는 교회요. 다시 일어나, 다시 예언하라. 죽어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 믿으십니까? 이게 일곱째 나팔에서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라고요. 나팔이 누군가에는 경고로 야 전쟁 난다, 위험하다, 어렵다. 나팔이 누군가에는 하나님이 오신다는데 그게 별로 안 반가워. 근데 나팔이 울릴 때마다 우린 전쟁의 소식, 기근의 소식, 재앙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어디 지진이 났다.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어디 전쟁이 일어났다.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여러분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잠자는 교회예요.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다. 아이고 우리는 안 일어났네. 기근이 났다. 아이고 나는 밥 먹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깨어있는 교회는 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분이 나쁘세요? 아니죠. 일곱째 나팔 소리를 듣거든 이 믿음에 반응하는, 이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다시 예언하고 다시 두 증인의 고난받는 증인이지만 다시 부활하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릿속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다시 예언하고 다시 두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우리 매일교회를 위해서 또 수련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